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두 파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파를 이제 혈통별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다시, 재조합시켜가지고, 24개를 만든 다음에 그 파트를 다시 두 파트씩 한 달에 하나씩 해가지고, 1월 달에 이 성수 안에서, 이 인도하는, 제사장과, 뜰에서 예배하는, 인도하는 제사장들. 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가가지고, 24개를 만드는 게 이제, 더해서, 더했으면 되지요. 더해서, 다윗과, 이 군대 지휘관들은, 아삽과, 헤르만과 여도돈의 자손들의 그 직무를 대로 나누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이제 하프와 이 기타와 심벌로 이렇게 프로핏이에요. 예언해야 하는 시우드예요. 예언해야 하는 그들이 되는 거예요. 예언해야 하는 그들, 아삽과 헬만과 그리고 여도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5분 얘기고 이게요. 그 제사장이 이제 예배 인도자고 영성을 얻는 가장 높은 확률이라면 지금 레위 지파 가운데도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가장 에기스가 뭐냐면 찬양인데 레위 지파의 가장 좋은 높은 이제 찬양인데 자 그 찬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기 위드예요. 그런 위드 하프와 기타와 심볼로 예언해야 하는 이상해요 이게요. 예언해야 하는 그들이에요. 이건 5분형이고요. 자 쉽게 말하면 찬양을 누가 할 수 있어야 되느냐죠. 그래서 이제 악기로서 예언할 정도. 그러면 예언이라는 게 예언은 이게 우리가 예언입니까? 맞추는 게 예언인데 그게 아니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예언이거든요. 이제 그 찬양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면 뭡니까? 그건 이제 세상 노래죠. 내가 드러나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드러나는 건 세상 노래. 근데 이제 찬양은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감성이 내 악기를 통해서 내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찬양하는 그것은 노래이지만 하늘 위의 노래입니다. 하늘의 노래. 하늘의 노래이고 이것은 이 땅의 예배 가운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보다 만큼 또는 버금가는 중요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성가대, 찬양단이 있는데 찬양 문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의 악기나 노래가 이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프로페시라는 게. 우리가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언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 음을 통해서 노래로서 하나님의 감성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일반 노래랑 다른 거죠. 노래는 다 자기 정서,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미워해, 다 슬퍼. 전달하는 게 노래예요. 그래서 같이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요, 하나님의 정서를 보여요. 정서를. 그래서 정서를 보여줄 만한 뭐예요? 그런 그릇들이에요. 여기는 헤만과 그리고 아삽과
여도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다 시편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아삽은요, 시편 50편 가운데 12편을 쓴 사람이에요. 아삽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기자예요. 성경. 그 정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도들은 다윗의 시를 많이 이렇게 이제, 인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해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도냐,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성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 뭐입니까? 바로 찬양을 해야 됨을 의미하고 또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일어난 자들의 숫자는 수요는 이러한데 아삽의 아들들 가운데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스렐라 이니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있었고요. 뭡니까? 있었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벌써 이혼한 아삽의 지휘죠. 그러니까 이제 아삽이 모든 이별이 인도하지 않죠. 아삽은 왕이 명령한 노래 불러요. 뭡니까? 다윗이 자기가 지은 시를 이제 아삽이 부르는 거예요. 아삽이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러면 노래 부르라 할 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의미 없어요. 그죠? 의미 없어요. 근데 악기는 의미 있어요. 다윗이 준 것은 시예요. 자, 이제 거기서 규례가 있습니다. 나는 받을 때 악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때 시를 받아요. 시를 받는데 내가 악기를 틀면 그 시가 음이 생겨. 노래가 돼. 이해하십니까? 어떤 수준이냐? 수준이 시를 받으면 즉흥으로 노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즉흥으로. 우리가 이제 이 클래식에서 즉흥 환상곡, 즉흥 피아노곡 많이 쓰는 거, 즉흥곡 많이 쓰니까 이 즉흥. 즉흥은요 원래 예술의 세계는요 모든 게 이게 즉흥이에요. 원래가 즉흥. 미리 기획하고 고안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은. 음도 즉흥이지 연구하지 않아요. 이 과학은 연구예요. 예술은 연구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런 감성인데,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하고 영이 안 좋으면요 설사 나오는 즉흥도 세상적인 음이 나올 거예요. 음 자체가. 하지만 구원받고 영생 누린 사람은요 뭐가 합니까? 즉흥이라 할지라도 감성 있는 노래가 뭐예요? 하늘에서 온 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 천국에 있는 음이 바로 오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차시면요 천국에 있는 것과 유사한 음이 나오겠죠. 그죠? 우리 작곡할 때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 트로트 비슷하게 나오겠죠. 작곡하죠. 그죠? 이게 이거 됐어 아닌 게 아니자 그렇지 않아 힙합들 하는 애들이요. 왜요? 저는 그게 나오잖아. 힙합들이. 사람은요 내가 영상때 달라지는데 영이 좋으면 영이 약하면 지옥에 있는 거 나오겠죠. 뭔가 이렇게 음도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이 좋으면 천국에는 항상 찬이 울려 퍼지는 천국인데 그 천국에 있는 향연들에 있는 음과 비슷한 형태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도 즉흥할지라도. 이제 이 아삽과 여도람과 헤만은요 지금 다윗이 준 시를 받고 뭡니까?
기타나 뭐요? 심벌스나 또 하프를 가지고 뭡니까? 뭐예요? 즉흥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교한 노래 아니겠죠. 아니랄지라도 대충은 뭐예요? 영적인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느냐? 자기 아들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들은 그 시 가지고 그 노래 불러요. 그러면 노래가 한국일까요? 아니에요. 시 하나 가지고도 노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참 아름다워라 똑같지만은요, 사실은요, 이 가사 가지고도 노래를 수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수백 개가. 그래서 노래는요, 한 곡이 아니에요. 한 곡이 수백 곡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순간적인 정서와 감동으로 표현될 때 뭐예요? 감동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항상 표현될 때마다. 그래서 이 즉흥, 프로페셔, 예언이라는 게 여성이 아니에요. 예언은 순간적으로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오는 감동으로 나오는 것. 마치 방언 찬양처럼 감동으로 나오는 그런 게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회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톤을 부르지만 사실은 찬양은 원래 다 감동으로 나오는 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노래가 다른 거예요. 항상 노래는 새로운 거예요. 부를 때 또 달라져요. 노래가. 세상 노래는요. 8년 연습해가지고 조금씩 행동합니다. 해가지고 불러요.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그냥 연습이 안 돼요. 왜? 우리의 영적인 감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바뀌어요. 한 번 또 부르면. 그래서 찬양은요, 원래 음이 가변적이에요. 가사는 똑같거든. 가사는 이제 성경이죠. 시편이니까. 자, 이제 정요한된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늘의 음으로 맞춰가지고 부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요. 3절입니다. 여두둔에 관하여, 여두둔의 아들들에서는,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이제 하프를 가지고 역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페 물론 우리가 시편 낭송만으로도 영광되지만 그 시편의 내용을 내가 노래화시켜서 하면서 감정이 표출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과학은 감정이 없어, 과학은요. 근데 예술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 하나편에 나갈 때 우리가요, 감정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인격 교환이 안 돼요. 인격 교환이요. 인격 교환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찬송이 재미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요? 이 찬송은요, 우리의 감정이 나와요. 찬송에는요. 내가 담대할 때는 담대히 나오고요. 부끄러 나오고요. 이 찬송은요, 내가 죄에 있으면 죄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 감정이 나오는데, 이 감정이 영에 의해서 성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감정이에요. 붙들리게 돼요. 감정이 붙들려요. 그래서 감정이 하나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에요. 그래서 감정이 쏟아지는 것. 다시 말하면 찬양이 뭐냐? 내 영에 붙잡힌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감정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노래가. 그래서 노래는 곡 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와 기도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내 영의 감정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이제 올리는데 사실입니다. 해만에 관하여도 아들들은 부키야와 마타디아와 우시엘과 수부엘과
요리목과 하마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기딸디와 르멈디 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자, 처음에는 세 명이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들에게 뭐요?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선수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이 인도자가 그 은혜가 지금 넓어져가지고 찬양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누가 찬양 인도할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찬양 인도자한테 은혜 많이 받으면 인도자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설교하게 될까요? 설교자에게 은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교사 될까요? 교사한테 은혜 받으면 교사 되는 거예요. 아들이 뭐야, 아들이요?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비결은 이런 다른 사람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찬양을 잘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찬양을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는요. 전 지금도 모든 곡마다 다 은혜 받은 기억들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찬송가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이게 찬송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는 찬양 인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은혜를 받는 마음이 받는 거예요. 하나는 기쁨,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찬송 한 건데 전 다 말할 수 있어. 어떤 내용들이요. 뭐든지.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설교자가 돼야 되고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찬송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게 아들들이에요. 이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찬 인도자 앞에 이 아들이 누구냐? 물론 직접 아들이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고요. 자, 5절입니다. 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왕의 선견자라는 헤만의 아들되며,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 세 명은 어떤 수준이냐? 선견자. 물론 선지자랑 달라요. 선견자는 선지자 아래급수예요. 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 인도자가 어떤 수준이냐? 이제는요, 이 급수가 선지자 밑에 있는 급수. 그러니까 이제 영생에 해당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제 영생에 해당하는 급수가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찬양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영이 전달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노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영생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도해야만 그 찬양이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오는 것이죠. 그냥 따익하면서 오질 않아요, 하늘의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그 선견자들이 헤만이라는 아들이며 왜요? 호른을 높이는 거예요. 호른. 뭐예요? 헤만은 뭡니까? 헤만은 또 호른. 호른은요, 트럼펫은 소프라노예요. 트럼본은요, 베이스예요. 트럼본은. 호른은 미드 파트예요. 호른. 이렇게 짧아서 이게 짧은 거, 이거. 트럼펫은 요거 직각. 트럼본은 긴 거. 기죠? 원래 길면 이게 점이 돼요. 길면. 짧으면 고음되고 해서 피 이런 거 삐삐 소리 삑삑 삐 후라기 단음 피 소리
짧잖아요. 호른하기. 근데 이제 트럼본은요, 길어요. 그래서 길수록 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긴 트럼본, 베이스예요. 여기 호른, 이제 밑에 파트에, 가운데 파트의 음입니다. 호른. 자, 호른을, 높인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14명의 아들과 세터를 줬다. 그러니까 헤만이 영향을 준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영향을. 그래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들 모두는 다 자기 아버지의 지휘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노래를 위한 자들이며 뭐로 심벌즈와 썰트리 기타와 하프로 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이며 하는 친구를 나가다려서 뭐예요? 왕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르만에게 그 오더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원하시는 곡을 부르는 거예요. 원하시는 곡.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는, 찬송가를 해요. 찬송을 해도 많다고 생각하는 그 중에서, 그 용량이. 뭘 부르느냐? 킹스 오더예요. 예수님 명령. 노래도 아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거. 물론 이때에는 다윗의 시죠. 하나님이 예수님 원하시는 그것을 부른 것이지, 찬송, 아무나 그냥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세상에, 교회에서 세상 노래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 대해서 완전히 반역하는 거예요. 완전 반역.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있는 가수가 와.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다윗이 주신 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감동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르는 노래를 와서 부르니 완전히 반역이죠. 어떤 경우는요, 세상 노래 음에다가 자기가 갖다 붙여요. 예수님만 갖다 붙여요. 그 노래에다가. 예수님 사랑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송도 이미 정해진 거고, 요거를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감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아니라, 찬송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찬송은 사람 들어오는 게 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찬송은요. 찬송의 청취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취자예요. 하나님의 찬송 들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노래는요, 사람의 성취자예요. 그런데 찬송만큼은 청취자가 하나님이에요. 설교는 청취자가 사람이에요. 설교는. 하지만 찬송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가 올라가는 것이 이 왕의 주문이 아닌 세상적인, 심지어 어떤 교회는 또 클래식을 연주해. 클래식을 그냥. 그것도 세상 노래, 클래식이요. 찬송이 아닌데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게요. 찬송으로 만들어진 거, 서로 감동으로 된 것, 그거를 이제 그거를 감동으로 불러준 것입니다. 자, 7절. 그들이 숫자와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들들이 형제들이죠. 아들들이 여호와의 노래에서
가르침을 받은 형제들과 함께 뭐죠? 지금 이제 3명의 인도자 밑에 그 아들들이 3명한테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노래를. 물론 원형은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맞춰가지고 즉흥적으로 3명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즉흥적으로 또 이제 악기를 다루면서 화음 맞추겠죠? 맞춰가지고 노래를 드디어 전달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함께 어떤 애들이냐? 모두가 커닝, 아주 실력자들. 아주 그냥 딱 들으면 알아. C 메이저, 도미솔장,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는 거예요. 커닝. 아주 그 음에 대해서 아주 정견들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은 음이 아니고 화음이에요. 원래 우리가 도미 이게 3도화음입니다. 자, 이제 찬양은요 혼자 부르고도 있지만 같이 하니까 화음이 발생돼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같이 4부르면 아름답죠? 왜요? 이게 뭐냐? 기술. 어떤 기술이냐? 화성적 기술. 화성. 그 화음에 화음에 만들어내는 기술. 화성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또 박자 기술. 딴따따따 빠빠빠빠 박자 기술. 자, 화음적 기술, 박자 기술. 또 뭐가 있습니까? 음이 또 있게요. 음이요. 코드 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C 코드에서 너의 제 흉악 하나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C에서 가는 것은 F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E로 가. 이 코드가 너의 제 흉악 하나 눈과 같이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죠? 대위법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대위적 기술. 이 음이 가는 진행 방향이 있어요. C로 갔다가 A로 나갔다가 D 갔다가 다시 C로 가는 거예요. G로 가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이 C 갔다가 G 갔다가 처음에 G로 시작했다가 C로 갔다가 A만 갔다가 D스만 갔다가 G만 하는데 G 갔다가 G 코드로 갔다가 C로 가고 갑자기 F 마이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코드 진행이. 이 대위적 기술. 그래서 대위적 기술이 완성될 때가 바로 나온 게 캐논. 캐논은요 이 음의 화성적 기술과 오늘 이 음악 시간이 화성적 기술과 이 리듬 박자 기술이 완성될 때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와 핸델이 드디어 만든 게 대위적 기술. 이 화음의 방향을 만들어 버려요. 방향을. 그 나온 게 캐논이에요. 반복적이면서도 변화되는데 안 지겨워. 왜? 발견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음이라는 게 진행했더니 반복돼도 안 지겹구나. 그게 대위적 기술이에요. 대위적 기술. 그래서 드디어 그것 때문에 캐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에 캐논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화성적 기술과 리듬적 기술과 대위적 기술 이런 기술들이 이들이 다 있다는 얘기 기술들이요. 이런 기술들이 있었고 몇 명이냐? 그 숫자가 288명이라. 이상하네요. 성가대가 4,000명인데. 이건 누굴까요? 이들은요, 인도자들의 숫자 얘기예요. 인도자들의 숫자. 전체가 4,000명이었는데요. 그들을 인도한 인도자의 숫자고요.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영성에 들어가는 사람, 또 후원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메인이 된 거예요. 인도할 때. 그래서 찬양 인도는요, 인도는 건난 자가 하면 안 돼요. 후원받는 자가 인도해야 됩니다. 또 어디 인도입니다. 시절드리고요. 자, 8절입니다. 자, 그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게인스트 어디에 뭡니까? 이게요, 부른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번제단의 쪽에서 부른 자들, 또 이제 성소에서 부른 자들을 두 파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제사장들도 나눌 때 그 성소 쪽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죠. 똑같아요. 찬양도 번제단 쪽, 거듭난 자들의 예배를 돕는 찬양대원들, 또 이제 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예배 찬양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 있었고요. 이제 따라가지고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뭐예요? 그 선생과 제자 사이처럼. 그 이제 그 레인지가 넓었는데, 그 음악적 기술이 제자 단계와 수준 단계가 서로 섞여서, 이제 음악을 할 때 최고 에너지만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24개 파트를 만들었는데 골고루 못하는 애 다른 사람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이제 골고루 잘하도록 이제 24개 파트가 이제 각각 여기도 골고루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재부는 거예요. 보면 이제 섞이니까. 그래서 이제 특출나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골고루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섞어가지고 파트를 만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첫 번째로 뽑은 자가 아삽의 에게서 요셉이고, 둘째는 그달리아니, 자, 그 형제들과 함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뭡니까? 이게 5번형이고요. 아삽에서 요셉과 뭐요?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 그의 아들들이 12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첫 파트가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12명이에요. 다 포함해서. 다음에 이제 그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12명 돼요. 그러니까 12명이 한 조예요. 한 조가 성소 안에서 부르고요. 물론 이들이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고요. 이들 악기했고, 나머지는 이제 악기 없이 하는, 이런 전부 다 악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번제단에서 또 12명이 또 악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의 12명이 메인 돼가지고 악기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 찬양단과 함께 찬송 부르고요. 또 성소 안에서도 이제 12명이 또 악기와 함께 섞였으니까, 이제 악기들 섞였으니까 악기와 함께 또 이제 성가대가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것이고요. 셋째는 사쿠리 있는데 하면 첫째와 둘째가 한 조예요. 이제 첫째 A 파트가 성소, 첫째 B 파트가 제단들 해가지고 이제 찬송 부르고요. 이제 셋째 넷째가 또 한 조입니다. 사쿠린이 형제들은 그러니까 12명, 그러니까 5명이고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12이요. 그래서 이제 12이니까 그 사꿀과 그 형제와 아들들이 12명입니다. 넷째는 이스린이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여섯째는 부기아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아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리아니 그 아들들은 형제들은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아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아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베아니 아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요. 그의 아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열셋째는 여레모시니 형제들은 12명이요. 열셋째는 하다냐니 형제들은 12명이요. 열둘째는 요스부가니 아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아들과 형제들은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형제들은 12명이요. 20번째는 엘리아단이 형제들은 12명이요. 21번째는 호딜이니 형제들은 12명이요. 22번째는 기달리니 형제들은 12명이요. 23번째는 마사이오시니 형제들은 12명이요. 24번째는 로맘 디에셀이니 형제들은 12명이요. 자, 지금 24파트가 1, 2파트가 한 조 1월달, 2, 3, 4파트가 2월달 해가지고 이제 10달 나눠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여기 이름들은요, 영성을 얻은 자 이름들고, 이들은요. 이제, 이름들이고, 그래서 한 달에 24명, 곱하기 10이니까 228이 나온 거예요, 228. 아까 228 나왔죠? 뭐냐? 이들은 이제 찬양을, 악기를 가지고 인도한 자들의 이름의 얘기예요. 자, 악기 뭐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이들이 뭐예요? 인도자예요. 이제 이거 없는 사람들은 일반 레인들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 4,000명 있는데 그중에 이제 228명이 지금 뭐예요? 8명이 지금 한 조를 부르는데 12명이 악기를 가지고 인도자들이고요. 다시 노래가 또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이. 그래서 이제 날아가지고 뭐예요? 꽤 많은 그 숫자들이요. 뭐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연중무휴. 연중무휴. 매일 하루 2번씩 성소에서 찬양했으니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다웠겠어요. 끝내줬겠죠. 매일 하루 2번씩 아름다운 악기와 함께 이런 신령한 가사와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그런 음을 만들어가지고 불러댔으니 얼마나 이때 교회가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 성전이에요. 이게 다윗 성전. 물론 솔로몬이 만들었지만 사실은요 다윗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직은 성전이 없었지만은요 성막이었지만 만들어낸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을. 이제 우리가 하면 성전이 된다. 어떤 일이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샘물처럼 계속 찬양이 올라와요. 찬양이 멈추질 않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는 한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성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나오는 한 아직까지 우리에게는요 뭡니까? 생명이 아직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이 안 들면요 찬양이 없어지고요, 찬양이 세석의 노래가 나옵니다. 안에서 세석이 나와요. 세석이. 하지만 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있는 그런 음이 우리에게 나와요. 찬송은 겁나지도 않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용기가 그릇이 악기인 사람. 악기. 자, 지금 아까 12명이 악기가 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그 마음이 악기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슨 그룹 사운드가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악기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악기는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하면 마음이 이게 마음이 악기가 돼요. 마음이 악기가 돼요. 그래서 악기 있는 마음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12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성소와 또 한쪽에 먼저서 하는데 그들이 찬양 인도하는 뭔가 그들이 악기, 마음이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정면되면 찬양을 하는데 악기 생각와가지고 같이 성령의 은혜가 아주 많이 강해집니다. 제가 이 성가지 15년 찬양인도 하여튼 10년 이상 다 있고, 그러니까 오래 했으니까 이게 중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게 많죠. 근데 아까 악기겠죠. 이 마음이 악기인 사람이 부르는 게 연락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목소리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소리에서 이제 뭐 교수들 오게 해가지고 솔리스트를 하는 거, 그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는 또 하나의 흔한 뭐예요? 제사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 가운데 그 후리웰 뭐 그런 게 있죠. 뭐 이 서원제 이런 게 있잖아요. 또 화목제 일종인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찬양이 또 품릴 수 있어요. 찬양이. 그래서 찬양이 어떤 그런 예배가 흔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올려주는 그 영적인 감동들이 하나님께 올려져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레위 지파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이걸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 가운데는 가장 좋은 영적인 영적인 직업, 영적인 직무가 뭡니까?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이 찬양이 이 레위 지파 가운데는 최고의 저거예요. 봉사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자가 아닌 한 어차피 목사가 아니라 뭔가 아닌 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찬양 인도예요. 이 땅에서 장도가 높다? 아니에요. 성과 지위가 더 높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찬양 인도가 더 높아요, 찬양 인도가.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게 더 나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왕 봉사할 때. 왜요? 그것이 예배에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